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영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시간을, 몸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 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다양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서 8절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의 우수날인데 봄이 들어왔다는 이제 중간이지요. 모든 눈에 물들이 녹아서 비가 된다고 하는 이 우수날, 또 이렇게 함께 좋은 날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리고 3장에 있는 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이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편지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7 교회에 전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이 요한이요, 받은 장소가 반모라는 섬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반모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롭게 제게 다가와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반모 섬, 거기는 당시의 채석장입니다. 돌을 캐내는 자리. 그러니까 죄수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평생 돌을 캐고 돌을 다듬다가 거기서 죽는 그냥 무기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곳인데 요한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반모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했더니 바로 이 채석장인데, 이 반모와 채석장이 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쪽 말로 반모고 우리 말로는 채석장인데 이게 뭐냐? 사도 요한은 그곳에 던져져서 이 반모라고 하는 이 채석장에서 숨어있는, 묻혀있는 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 어디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깨뜨리고 그리고 다듬고
그리고 좋은 모양으로 새기고 이렇게 해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서 뭐 건축이라든지 각종 어떤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영적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 자신이 깨닫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딱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참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첫사랑을 버려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해서 영생하도록 하겠다고,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서문화는 그 뜻이 모략입니다. 모략은 속이는 모략이 아니고 이 시신에 바르는 모략. 자, 이 모략은 깨뜨려지고 부셔짐으로 만들어져서 이 향기를 바라는 모략이에요. 서문화 교회가 참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세상이 볼 때는 좋은 교회가 아니지요. 모략은 언제나 시체와 함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먼 곳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 중에 모략을 드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모략 드리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이제 태어난 아한테 죽을 때 쓰는 약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세계를 마태는 모략과 유향과 황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하여 오신 계시적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는 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니고데모가 준비한 이 모략을 잔뜩 가져다가 함께 시신과 함께 장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모략교라. 우리말로 몰약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략교회란 말은 딱 이미지가 뭐예요? 깨어져야 향기가 난다. 부셔져야 향기가 난다. 그 향기로 사람들에게 취하게 해서 너의 누된 가치를 드러낸다. 여기에 딱 이름만 봐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이미지를 딱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은 여기에 7별을 붙들고 그리고 7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서문화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라. 모략입니다. 여러분, 모략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서 그 다음에 향기를 만들어내는 모략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맞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향력으로 그 향기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이 교회를 탄생시킨 이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지금 주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서문화 교회에 딱 맞게 나타나신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라. 이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서문화 교회야. 내가 내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난받는 걸 알고 있다. 환난과 그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궁핍을 알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왜 환난 받고 있습니까? 왜 궁핍을 받고 있습니까? 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궁핍한 그 밤모습에 던져져 있습니까? 왜 그런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스무나 교회도 왜 그렇게 스무나 교회가 부유한 도시예요?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지금 도시는 터키의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가 지금도 앙카라를 벗어나서 그 세 번째 도시예요. 터키의 세 번째 지금 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가. 이렇게 항구 도시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큰 도시니까 부유한 도시예요. 다른 에베소 7교회들은 다 많이 지금 피폐하고 별로 없지만 여기는 큰 도시로 아파트도 많고 정말 큰 도시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한마디를 받지 않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깨지고 궁핍하고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궁핍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받고 살아가는 저들을 책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위로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내 환난을 안다. 내 궁핍을 안다. 왜 환난이에요? 왜 궁핍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왜?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만연해 있는데 우리는 황제 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한다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연히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들을 안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직장을 제대로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다가 세상에 또 같은 종교인들 중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세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과 적당히 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는데 그래 너그만 그러냐 너그만 잘났냐 하면서 온갖 비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해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비방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건 내가 안다.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줍니다. 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로지 주님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하늘의 산소만 가지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자,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장차 고난이 올 건데 지금도 고난받고 있지만 더 큰 고난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깨어지는 고난이 올 거다. 채석장에 돌이 깨어지듯이 저 모략을 만들기 위하여 깨어지듯이 깨어지는 아픔이 올 거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가 마귀가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던져 넣을 거다. 옥살이도 할 거다. 그런데 그것이 10일간이다. 열흘이라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란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10일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게 뭐냐? 다니엘의 10일 기간이에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세계에서 각국에서 잡혀온 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 레위기 법에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잔뜩 갖다 주니까 이것은 우리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을 관장하는 그 환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음식이 아닌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음식으로 우리를 테스트를 해주시되 10일간만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환관장이 그 말을 좋게 여겨 10일간 저들이 원하는 채소를 주고 저들이 원하는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10일이 지나니 다른 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산의 진미 온갖 고기를 다 먹는 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좋아. 너희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10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를 받는 기간입니다. 열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를 받는 기간입니다. 자, 이들에게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통과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무엇입니까? 끝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모략이 모략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생명의 관은 이 당시의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은 왕이 쓰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에서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왕이 씌워주는 그 관인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입니다. 스테파노스의 이름에서 스데반이 나온 겁니다. 스데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주님이 이런 자에게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관이 이 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스테파노스를 줄 거다.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관을 줄 거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스테파노스를 하나 받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올림픽에 그 당시에 이 경기에 이 싸움 경기에 최후의 1인에게 왕이 면류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나무로 만든 면류관이지만 그 월계관으로 만든 그걸 씌워주지만 그것이 잠시 후에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 것 같지만 그거 하나 받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왕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순간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리고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야. 이제는 그 영광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인 그분이 우리에게 이 관을 씌워준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깨어지면서 향기를 뿜어내고, 누구에게? 깎이면서 향기를 뿜어내고, 누구에게?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 살다가 육과 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은 다 첫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첫째 사망에 포함된다는 게 뭐예요? 왜 첫째 사망이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흉악한 자들에게, 살인자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에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점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둘째 사망에 던질 것이다. 영원히 나오지 못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누가 이겨요? 서문화 교인들이 이겨요. 서문화 교인들은 누구예요? 주의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궁핍을 당해도,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그 말씀 하나 끝까지 붙들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생명의 관이요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이 그렇게 따듬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좀 본 것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 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멸시를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멸시도 안 받아보고 고난도 안 받아보고 비단도 안 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영광의 면류관과 관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환난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을 때, 아이고 하늘에 내 상이 크구나, 아이고 하늘에서 내게 약속해 놓은 게 있지, 이것이 우리로 모든 비방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니까. 이걸 믿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 서문화교회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전에도 계속 환난과 핍박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이 90년경에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순교자들이, 그 이후에 생겨지는 순교자들이 오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에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고 설교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순교자,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이 서문화교회 12번째 순교자랍니다. 12번째 순교자인데 그 앞에 11명들은 기록들이 잘 없지만 이 폴리갑이 그때가 마침 155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주어진 지 65년쯤 되었을 때 이 폴리갑이 지금 유대인들이 폴리갑을 끌어내 죽이라고 끝까지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끝까지 예수만 고집하는 저놈 누가 고발했느냐? 유대인들이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죽이는데 넘겨준 그 유대인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 사단에 해당이 된 이들을 황제한테 그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는 그 경기장 앞에서 죽이라고, 이런 자를 죽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폴리갑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가운데 딱 세우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황제 숭배를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려주마. 이들이 이렇게 죽이라고 하지만 그 한마디 하면 내가 살려주마. 그때 폴리갑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86년 동안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힘입은 내가, 그 은혜를 힘입은 내가 이렇게 좋은 약속을 주신 그분을 내가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놈을 당장 해서 사인을 하니 그 준비된 화형대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 그 화형장에 이슬로 갔지만 여러분, 그는 둘째 사망을 이긴 자가 될 겁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이 그 약속한 면류관을 들고 어서와라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 그러나 그를 죽이는데 참여한 황제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지금도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이긴 자입니까? 최후에 남는 자가 이긴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돈을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제일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오는 신문을 하나 읽는데 신문 칼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잃어버려진 바비를 찾습니다. 혹시 보관하고 계신 분 있으면 돌려주시면 5,000불에 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개의 이름이 바비예요. 그런데 얘가 집을 나갔어요. 잃어버려졌어요. 그런데 5,000불을 준대요. 600만 원입니다. 개 한 마리 잃어버린 거 600만 원 준대요. 그런데 그 600만 원 준다고 하는 그 글을 읽고 목사님이 신문에 칼럼을 쓴 겁니다.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이해가 된대요. 여러분, 600만 원이면 그런 게 10마리 사고도 남아요. 그 개를 10마리 사고도 남는 돈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왜 그 10마리도 더 살 수 있는 그 돈을 왜 주고 그를 찾겠다고 합니까? 다른 10마리와는 상관없는 나하고의 관계 때문이에요. 나한테는 걔가 다른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보다 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랑했고 관계했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와 그렇게 주고받고 사랑을 많이 했대요. 그 개하고 정이 그렇게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는데 개장사가 와가지고 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신탕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았대요. 얘가 보신탕 집으로 가는 거. 또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파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지금 집에 돌아오고 있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끌려가면서 그 눈물을 핑 흘리면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이 영감이 오는데 미칠 것 같더래요. 그날부터 몇 날 며칠을 알았답니다. 몇 날 며칠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한참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힘이 없었지만 나에게 저 500만을 주고 그 개를 찾고 싶은 그 사람보다 자기 심정이 더 간절했을 거라고 이해가 된다고. 어디에 가치를 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 몸 깨뜨리시고 그 몸 찢으시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하면서 죽어주시면서 내어주신 생명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주의를 붙잡는 것에 여러분 가치가 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1년에 주일 한두 번 빠지는 분 거의 없고 대부분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를 하셔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를 붙잡은 여러분들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나 붙들고 살았다고요. 안식일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2000년 후에 나라가 딱 독립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다시 독립이 되었을 때 그 안식일로 인해서 딱 모여지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 우리가 안식일을 붙잡았더니 안식일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변화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요즘 만나면 하는 말 중에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는 교회 좀 나오셔야죠.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따라가지 마라. 귀에 있는 대로 만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이 남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쓰는 남자. 근데 그 편지를 매일 배달하는 우체부. 누구하고 결혼했냐? 우체부하고 했대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하고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죽도록 충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지금 뭡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 때문에 죽을 일이 없잖아요. 무엇이 죽도록 충성입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면서 주의를 붙들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 분들이 있으면 또 그들을 붙들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믿음 생활을 함께 격려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서문화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이 향기가 점점 퍼져나가면 주의 교회는 주의 교회대로 든든히 서가게 되고 마지막에 약속한 생명의 관과 더불어서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이 복을 확실히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홍경표 선교사님이 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그 터키의 지진을 만난 가족들
또 그 아픔을 만난 가족들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가서 좀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의 어떤 것을 좀 전달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도 어떻게 좀 같이 좀 도와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자를 받고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홍 선교사님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좀 전달이 되면서 주의 사랑이 전달되면 좋겠다 이런 감을 주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뭐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헌금을 좀 하십시다. 사랑의 구제 헌금을 좀 하자고요. 우리 지난 11월 달에 하는 다니엘 기도에도 오늘 내는 사랑의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해서 같이 사랑의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한번 다음 주에 하셔서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해서 우리 홍성 교사님에게 이것들을 어려움을 만난 아픔을 만난 가정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 다 힘든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거기 뭐 조금 해봐야 얼마나 힘이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힘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서문화교회 내가 내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내 궁핍을 알고 있다. 나 때문에 받는 모든 비방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 두려워하지 마. 10일이야 10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어서 이 채석장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곳에 귀한 곳에 잘 쓰임받는 그런 돌들처럼 그렇게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어버렸던 우리 허물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던 우리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손에 다듬어져서 마침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관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쓰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잘 통과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주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 이곳이 아니지만 저 파주에서 예배하는 그 예언교회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